자, 오늘은 마가복음 서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 시간 때 핸드폰을 안 가져와서 예배가 아니라 다른 시간에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종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대속하기 위해 내려오셨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고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넉넉히 구원받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자리가 예배 자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든 연약함 지어 덮어주시고 이렇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구절 말씀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기서 대속물은 값을 지불하여 죄의 노예를 자유케 하시는 제물이죠. 그같이 예수님의 제물로서 내려오심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 먼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느냐? 자, 마가복음 서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복음서마다 이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그런 경향이 있고 마가복음은 실제로 이것이 이탈리아 로마에 쓰여지고 이방인인 그 로마의 지도자를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마가복음을 먼저 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었기에 마가복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복음서마다의 그런 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4장에는 아주 복음서마다의 특징을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 마가복음을 사자복음,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사자복음이라고 하고 마태복음을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을 사람복음,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절을 찾아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에서 11절을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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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6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주위에 이 네 가지 강력한 모시고 있는 강력한 전사들, 날개가 6개인 수랍 같은 최고위급의 그 천사들 같아요. 이 네 종류의 메신저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 생물들이 네 명의 그 복음 저자들에게 각각 특징별로 역사에서 이 복음서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사람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내천사와 복음서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신학교에서 배웠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이 복음서의 네 가지 특징별로의 그 메신저와 강력한 전사와 복음서와 연결이 돼서 그 복음서 저자에게 감동을 주므로 각각 특징별로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져 나아갔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 이 천사들과의 그 연관성을 보면 사자복음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죠. 사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탈리아 강력한 로마에 쓰여졌고 또 강력한 로마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강력한 그 이유는 이 로마에 나중에 공인이 되죠. 로마의 힘을 통해서 서방의 모든 국가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전 세계의 힘에 그 영향력을 끼쳤을 뿐 아니고 숫자적으로도 20억에서 30억 정도의 기독교 인구들이 대부분 이방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자와 같은 힘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이 유대인과 연결이 되는 것은 그 송아지 복음이라 그러는데 송아지는 굉장히 연약해요. 실제로 유대인이 연약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그런 게 제대로 나라를 형성하지 못했는데 강력한 영국 이방인 나라인 영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그 영국이 유대인을 이렇게 모이라 그랬죠. 유대인에게 이렇게 양도하는 그런 일도 했을 뿐만 아니고 아랍 국가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을 때에 미국의 훌륭한 최신의 무기를 통해서 아랍 국가들을 이기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자와 같은 그런 힘을 가진 이방인들이 송아지와 같은 연약한 유대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항상 연약한 것만은 아니죠. 송아지가 크면 소가 되듯이 소는 인류 문명에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과 세계 그 노벨 그런 상들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인 것처럼 인류 과학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소와 같은 존재가 유대인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마태복음이 송아지와 연결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라 그러죠. 그 사람의 그 인자한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인성을 느낄 수 있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누가는 그 의사인 누가를 통해서 쓰여졌죠. 또 인간의 그 따뜻한 느낌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의사예요. 타락한 의사도 있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의사와 같이 따뜻한 치유의 그 하나님의 인간적인 인자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죠. 또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아담의 그 타락한 정서를 예수 그리스도가 물려받지 않은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온전한 새 아담으로서 깨끗한 그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참된 인간의 인자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성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일 것이고 요한복음은 마치 독수리와 같아요. 그 1장, 2장 이렇게 각 장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키아즘이라는 그런 대칭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대칭 병렬 구조 키아즘이 뭐냐면 1장 1절이나 그 9절 내외 정도가 마지막 9절 거의 대칭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다음에 그 다음 9절의 그 내용들과 그 지금 끝나기 전에 그 전 9절의 내용이 이렇게 병행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심은 다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마치 독수리와
날개를 쫙 펼친 독수리와 같은 강력한 힘과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 새 중의 왕으로서 가장 높은 곳에 날아다니는 새가 바로 독수리죠. 그래서 최고의 그런 레벨의 그 힘, 최고로 높은 경지에 이른 그런 신성, 인간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서별로 각 특징 쫙 보자면 사자복음은 그 이방인의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고, 그 마태복음은 송아지와 같이 나중에 소가 되든 인류의 많은 유익을 끼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구약에 있는 구약을 많이 인용을 했고,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붙어 있는 게 현재는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을 제외하고 신약으로만 묶은다면 마가복음이 제일 앞에 있어야 하겠죠. 이러한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고, 그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깨끗한 인성, 완벽한 자비한 그런 인성을 느낄 수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표현하고 나타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공간복음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 세 가지를 공간복음서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서로 복음서끼리 비슷한 구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겠죠. 그래서 공간복음서라고 그러고, 다른 이유로는 문서설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적혀져서 비슷한 점이 많다 합니다. 어쨌든 뭐 어떤 이유론지 간에 그런 수상이 있다라는 것.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서가 아니라 그래요. 비슷한 점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해설하는 그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공간복음서와는 다른 분류되어집니다. 자, 마가복음의 그 이름, 원래 처음에는 마가에 의한, 마태에 의한, 요한에 의한, 누가에 의한이라는 것이 책의 제목이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마가복음 이렇게 복음서로 다르게 적혀 이름이 변화되게 되었죠. 또 마가복음이 성경에 어디서 나오는가?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50절, 5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잎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잎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12제자는 다 떠나갔고 뒤에 따라오는 그 청년이 있다 그래요. 그 청년은 벗은 몸으로 배 혼잎을 따라오다 또 도망친 이 사람이 바로 마가라 그러죠. 그럼 왜 자기 자신을 마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자기 복음서에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품에 안긴 자가 그 요한이었는데 자기를 자신을 요한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죠. 12제자가 도망가고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마가가 배옷잎을 두르고 따라왔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질문을 드리면 네 가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누굴까요? 마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대단하죠. 마가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와 같이 동역을 했고,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의 굉장한 동역자 역할을 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마가는 굉장한 부자고 학식이 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언어를 통역할 수 있어서 조금 학문적으로 좀 뒤떨어질지 모르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다 그래요. 또 마가의 다락방인 그 다락방의 주인이 마가이고, 또 마리아의 아들이 또 마가이고, 그리고 바나바의 그 조카가 또 마가라고 합니다. 이 마가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다 그래요. 굉장한 부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 다락방이 있는데 그 작은 다락방이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강남의 거대한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 그리고 그 건물을 교회에다 무료로 임대해주는 그런 장로나 그런 목사라고 할 정도로 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도는 AD 64년, 69년. 그때는 가장 네로의 핍박이 많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아주 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마가복음을 집필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데에 좋은 동역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흔들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해 또 베드로가 복음을 전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그렇게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되었던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저술하게 되었죠. 마가복음의 그 특징은 즉시 바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함을 통해 가지고 간결하고 힘 있는 문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8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한 번 나누자면 8장에서 11장 사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시기 전에 많은 관심이 있겠죠,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8장부터 11장 그 사이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화단장에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 또 그 천국에 대해서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또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또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구제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8장부터 11장 사이는 천국과 지옥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8장의 핵심적인 구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35절입니다. 31절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